권영훈 집사님 또 전장자 권사님 두 분만 오셔도 갑자기 막 가득 찬 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문이 열렸는데 두 분이 와 계시니까 와, 우리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장자 권사님하고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저전 권사님 직접 가서 차로 다 모시고 왔어. 예.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 말씀 열왕기하 10장이죠. 예. 먼저 열왕기하 10장 1절 말씀 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예. 결국은 이제 10장에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이제 예후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예후를 세워서 이 요람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죠.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야를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그 당시 우상을 섬긴 아합, 그리고 요람, 아하시야,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70명 자녀 싹 다 죽여요. 하나님이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종교 개혁자였죠. 정말로 박수를 칠 만큼 훌륭한 분이었는데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런 예후도 26절에 보세요. 바알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불사르죠. 불사르고 28절 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이해가 안 되죠. 31절 볼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대청소해 놓고는 산당을 그대로 두고 또 여로보암의 그 악한 죄를 떠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것이 선지자든 왕이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청소를 했지만 또 이어서 나오는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이 이 정도로 숙청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손보호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북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722년도에 끌려서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죠. 남유다는 500 몇 년도입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두 나라가 완전히 다 패망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도 쉽게 요즘 같은 민주화 운동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나안에 보니까 전부 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말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의 제도와 정치,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굉장히 섭섭했어요. 최초 왕 사울을 주면서 백성들이 막 요즘 같으면 데모한 거예요. 데모. 우리에게도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대통령제를 달라, 내각 책임제를 달라, 사람 대표를 세워서 요즘 국회의원을 세워달라, 장관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하도록 하자. 왜? 와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달라 하니까 내가 준다. 그러면 첫째 사울 왕을 주려. 그러면 너희들이 세운 그 왕에 의해서 너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했죠. 그대로 다 되는 거야. 그대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그 나라가 다 망해버리죠. 싹 다 망해버리죠. 싹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없어버리죠. 이것은 인간이 주는 교훈은요, 인간이 세운 정치, 제도, 사회적인 어떤 제도,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제도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구호를 통해서 심지어 기독교 정치를 하려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소원하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치, 지금 뭐 그렇게 좀 어마어마하게 대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이미 유럽에서는 다 했어요. 이미 다 화란 같은 데는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를 이미 다 만들었어요. 정치, 기독교 정치 다 했어. 그 화란 같은 데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 그런 분은 신학대학 총장이고, 그분이 뭐 완벽하게 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의 민주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최고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민주주의로 씁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여러분, 여당도 우리가 민주화하고 있다. 야당도 우리가 민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민주,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민주주의 제도는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백성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줄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뽑잖아요. 공약을 세우잖아요. 공약 보고 여기 비행장 세워줄 건가? 이게 도로 놔줄 건가? 이제 공장을 많이 세워줄 건가? 철저하게 우리 이익에 도움이, 그걸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 공약 철저하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극대화, 제도 자체가. 그래서 민주제도는 합법적으로 카지노 하잖아요. 카지노. 합법이니까. 욕망을 가진 사람이 법을 정하니까 카지노 좋은 거야. 여러분, 술 때문에 그렇게 1년에
이 음주 사고나 중대도 술 안 없앱니다. 정말 술을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앨 수가 없죠. 왜? 술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법을 세우니까. 담배 때문에 폐암이 그렇게 많이 중대도 국가에서 전매청을 만들어서 국가의 수입을 벌입니다. 주류세 해서 세금 거두고. 그게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인간이. 정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해주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반대되는 자기 욕심을 합법적으로 양심적인 거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서 최고로 채워주는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설령 그걸 기독교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 제도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잘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 인간이 배부르고 먹고 살만한 경제적인 모든 소득이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불 정도 넘어가자 벌써 교회를 안 나오는데 화란처럼 6만 불, 7만 불 올라가면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뭘 해준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더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을 것이 그랬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 만들어서 그게 서양이에요. 유럽 국가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럼 이제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죠. 다 하나님 떠나버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예.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313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냐면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교도들은 서로 음란방탕하고 권력을 빼앗고 죽이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요즘 같은 민주화가 아니에요. 경제발전이 아니에요. 국민 소득,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오매불망 소득 3만 5천 불이 아니라 4만 불, 5만 불 넘어가기를 원하죠. 초대교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 이 땅에는 완전한 천국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상대화할 수 있는, 선보 교수님 말씀에 하면 깔볼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데 막 서울대학 떨어지면 죽는데 우리 애는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저 백화점 가서 옆에 알바하고 한 달 월급 150만 원 받고 아직 결혼도 못했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잘 살아. 도대체 이 사람들 뭘 가졌게야? 여기 있는 사람은
시집 못 가서 장가 못 가서 스트레스 받고 사업하다가 무너져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여기는 겨우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아직 시집 장가도 못 갔고 아직 달새방에 살고 그런데도 너무 행복한 거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세금 내고 가정을 지키고.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민주화 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제도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기 민주주의가 아니고 여기는 이 땅에는 행복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나는 괜찮아. 한 달에 월급 150만 원에도 충분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세상에, 이쪽에는 세상 가치가 이루어지면 자살하는데 이쪽에는 그거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 그걸 깔볼 수 있는 사람,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경건하게 기르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죠? 이 나라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뭐라고요?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민주화라 그래요. 민주, 인간의 주인이 되는. 앞장서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화되자, 잘 들으세요. 국가화되기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살아있었는데 다시 제도화되자 기독교는 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절대로 제도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화되기 시작. 그러니까 뭐든지 제도화가 되면 뭡니까? 그게 권력이, 제도라는 건 반드시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은 돈이 따라다닙니다. 권력과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세 천년 가장 부패한 나라, 가장 부패. 종교적으로도 가장 부패하고, 베드로 성당 세운다고 면죄부를 팔고 교회가 돈을 모아서 가장 부패한 나라, 가장 부패한 종교. 하영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제도화되기 이전까지만 복음이다. 진짜 바른 말씀하셨어요. 제도화되기 이전까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데 제도화되자 가장 타락한 기독교로, 가장 타락한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성령이 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리더와 제자, 거기 위에는 어떤 직분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공산주의는 나쁜 거 맞아요. 근데 공산주의만 없어지면 잘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천만에이죠. 공산주의는 나쁜 거 맞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만 없어지면 이 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나쁜 거지만 동성애만 없어지면 이 땅이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에. 동성애가 지금만인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동성애가 우울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동성애가 우울했고,
우리는 내가 안 바뀌고 제도와 환경만 바꾸려고 그런다고. 기독교는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네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나는 안 바뀌고 종교를 세우려는 게 뭡니까? 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기독교는 네가 바뀌는 거다. 니도 니를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데모를 하고, 니도 네 욕심을 못 부리는 주제에, 니도 교만하고 네 욕심을 못 부리는 주제에 누구를 바꾼다고? 우리는 제도만 바뀌면 기독교가 성장할 줄 알죠.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서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목사님들 다 죽이고 선교사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공산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공산주의만 없으면 기독교가 복음이 살아날 텐데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적이다. 환경만 바뀌면 기독교가 살아날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중국의 기독교를 철저하게 짓밟을 때 40년 후에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40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8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 120배로 성장해버렸어. 우리는 공산주의가 없어지면 기독교가 성장할 줄 알죠.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억눌려 있지. 그 밑에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찬송하고 교회 나온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됐습니까? 근데 교인들은 교회 안 나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1200만 그랬어요. 지금 500만 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사람은, 기독교는 언제나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면이 변해야 밖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속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자기는 안 바뀌면서 정당화하는 게 뭡니까? 그게 데모입니다. 데모. 예수님은 한 번도 환경을 바꾸면 네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이렇게 불륜을 해서 여성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즘 같으면 사회 정의 운동을 했습니다. 헤롯을 어마어마하게, 요즘 같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선지자면 바른 말 좀 해라. 바른 말 해라. 요즘도 그런 소리 많이 들리죠. 이게 바른 말 좀 해라. 바른 말. 사회 정의, 바른 말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즘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처럼 바른 말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두 번째 아내를 드린 것은 불륜이라고 얘기를 하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회 정의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물세를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감옥에 와서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죠. 네 정말 데모하다가
사회운동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그때 세례요한의 시험에 들었어요.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전하는지 아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실망했습니다. 내가 믿는 메시아는 사회 제도를 바꾸고 정의 운동을 해서 이 사회를 확 뜯어 고치고 다시 민주화를 해서 저런 불의한 저 헤롯 외왕을 갈아치우든지, 주님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주님이 하는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상처받은 자 치유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너무너무 그 속에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것만 얘기해요. 내면 세계가 바뀌는 것. 실망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전하라.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세례요한, 너는 내 때문에 지금 실족한 거야. 너는 걸려 넘어진 거야. 너의 잘못은 네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의 문제는 환경과 제도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가 덜 발전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족해서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며 하나님 떠나서 지독한 이기주의와 죄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그 내면이 바뀌어야만, 그 바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인간은 안 바뀌고 제도만, 환경만, 정치는 점점 민주화되고 경제는 소득이 점점 늘어가고 문화는 더 세련되게 되고 과학은 더 발전하고 복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니라. 영적인 나라니라.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심문 받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렇다. 네 나라가 어디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속했다. 못 알아듣는.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진정한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영이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영적인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게 전부예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가난도 이기고 못난 것도 이기고 못 배운 것도 이기고 충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설교는 너 행위가 좀 부족하면 네가 천국 가겠나? 좀 잘하면 너는 천국 가겠다.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좀 잘하면 호적에 다시 올려줄게. 너 원래 추석 때 너 안 찾아봤지? 호적에서 또 지어본다. 내 생일을 또 찾아왔지? 호적에 또 올려줄게. 너 동생들하고 잘한다고 또 싸웠지? 호적에서 또 파내본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안 배웠든 있든 없든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 출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오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이 없는 이유는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거예요. 그렇게 그럼 구원 받았으면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의 핵심은 내면이 변하여 외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내면이 예수 믿고 내가 가장 거듭난 이 자체가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인 줄 알면은 어마어마한 승리의식과 부유의식과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과 인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성품의 핵심은,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목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상처가 뭔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 모든 불안과 상처와 분노가 죽지 않으려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으면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의견이 다를 때에 내가 사는 게 목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분노가 떠오릅니다. 증오심. 그렇게 미워집니다.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내 존재감이 있고 높아져야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바로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 완전히 내가 죽는 것이 목적이면 그 죽음이란 것은 파괴적인 죽음이 아니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가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왜 내가 얘기했는 지금 현재 목적은 내가 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열매를 맺고, 보통 그때 만해라고 할 때 100배입니다. 벽시 하나 심어서 벽시가 죽으면 100개 정도의 알이 맺힌대요. 옥수는 400개. 내가 죽으면 100배에서 400배의 이익이 생기는, 400배 이익이. 제가 밥 먹고 저는 꼭 한 바퀴 걷거든요. 그러면 용지 아파트에 가면 거기 노인들이 양집하는 곳에 10명 정도 앉아서, 할머니 어떤 분은 담배도 피우고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있고, 나는 몰랐는데 늘 그러니까 그분이 웬 남자가 매일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사이를 내 지나가야 돼. 근데 이제 어제는 가는데 어떤 한 분이 내보고 너무 공손하게, 내가 이 양복 입고 안 다니고 이제 털 옷 뜨고 어수룩한 거 입고 그냥 운동하시고 걸어가는데도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볼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늘 이쪽으로 다니시네요. 운동하러 다닌다.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아이고,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옆에 커피 자판기에 가면 커피 300이라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나 커피를 안 마시니까. 난 커피 안 먹고 율무 먹는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주면서 빼세요. 그래 700원 들려. 그래서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래. 이름은 안 가르치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내가 이 동네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커피 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분을 전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고맙다고 이제 오면서 이제 오늘은 어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보리건빵을 이만한 걸 하나 줬어요. 저한테. 안 먹고 뜯지도 않고 가고 했어요. 오늘 가면서 내가 그걸 탁 들고 왔어. 내가 가는데 저기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분이 쳐다보시더라고. 그래 가서 내가 건빵을 드리면서 어제 커피 대접 받아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모임의 대표야.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옆에 있는 모든 할머니들이 엄마야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대. 아이고 고맙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보리건빵 할머니 드시면 속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 안에 거기에 홍삼이 들었어요. 홍삼 보리건빵 아들이 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생각했어요. 오늘 이 사랑을 심었으니 이 심은 것이 장차 100배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창해도 내가 안 바뀐 것은 효과가 없어요. 이 세상이 변화되라, 막 변화되라. 상대방은 니나 바뀌라. 니나 바뀌라. 정치라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네가 바뀌라. 야당 여당 네가 바뀌라. 네가 바뀌라. 정치학의 아예 개념 자체가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예요. 권력을 잡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지금 어느 당이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속에 까디비고 또 까디비고 다 까디비가지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구호를 해도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수룩하게 보여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가정이 바뀌고 구호를 안 해도 서울역이나 광화문이나 도심지에서 이거 안 해도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고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고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사회 각 요소에 들어가면 기독교는 구호가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독교 오늘 가장 잘못된 게 구호예요. 구호의 목적은 뭡니까? 네가 바뀌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100배로 그냥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뭡니까? 외면이 바뀌어서 내면이 바뀌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면이 바뀌어야 외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네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바뀌는 게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능력이 있고 예수님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십억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잖아요. 초대교회 별로 배우지도 못한 분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그랬어요. 다 증민, 식모, 다 못 배운 분들.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그분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예수님 민주화에 관심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 기독교 국가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간 나라들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따라가요. 지금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곧 끝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하나님 나라 세미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하도 많이 들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줄 몰라.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그게 이 세상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내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는 거지, 환경과 제도를 고쳐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어서 외면이 바뀌는 거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중심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내 마음의 판자라 그 중심을 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 우리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라가 더 잘 살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다 속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전부고 하나님 나라 소속된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나와 이 민족과 세계와 우리 후손들 모두가 유일하게 이 땅에도 희망이요 내세에도 영원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좀 끄지 마세요. 지금 메시지가 좀 들어가야 될 거니까 좀 이따가. 예,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 더 좀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의회 그 이번에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오늘 굉장했어요. 저번에 비전 컨퍼런스 4명만 갔다 온데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의회 그 15명이 갔다 온데 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의회크는 치유와 이번에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웨이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15명만 갔다 온데도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번에 간증하고 다음 주일날 또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3월 달에 또 오웨이크 있어요. 이번에 오웨이크 못 가는 분들 3월 달에 가면 돼요. 4월 달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 오늘 못 가는 분들 다음에 또 가면 돼요. 그래도 못 가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할 거니까. 제가 하면 또 상당히 또 은혜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내년 비전 컨퍼런스, 와, 정말 그게 대박입니다. 정말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요번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하늘숲교회 청년이 다른 애들은 다 예수도 안 믿고 또 예수 믿더라도 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데 시간과 노력을 하니까 지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더래. 나는 뭐냐 이게 교회에서 전도하고 제자양육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이게 내가 저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닌가.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가슴이 덜컥 나더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네가 어마어마한 상급 받을 것을 생각해라. 그게 진정한 실체다. 그걸 알고 난 뒤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네. 복음 위에 살다가 시집 못 가고 우리 둘째 딸도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예.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그래서 살다가 주님 나라 온 게 이게 손해가 아니구나. 뒤처진 게 아니구나. 깨달았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어웨이크 하나님 나라 세미나 비전 컨퍼런스 이 세 개가 돌아가면은 1년에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얼마나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에너지를 가만 놔두면 에너지가 사라져요. 여러분 밑에 불이 활활 뜨면은 이 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불이 활활 뜨면 위에 밥솥을 걸어서 밥을 하는데 불을 사용하면 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은 타오르는데 밥솥 밑에 밥솥을 올리지 않으면 이 불은 타다가 의미 없이 꺼져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웨이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미나 비전 컨퍼런스 통해서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냐면 열린 셀 축제와 알파 코스를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어웨이크 하나님 나라 세미나 비전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 계속 불을 때는 영적인 힘을 막 계속 받는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에너지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열린 셀 축제와 알파 코스 이걸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도록 그럼 지치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 두 트랙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웨이크 하나님 나라 세미나 비전 컨퍼런스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뭐냐면 열린셀 축제와 알파 코스. 그래서 열린셀 축제를 언제 하느냐면 12월 21일 12월 21일 예.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추수감사절 훨씬 지났어. 예. 그래서 지금부터 7주 남았습니다. 7주. 이번 주일부터 광고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셀 축제 끝나고 나면 알파 코스는 바로 12월 28일부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열린셀 축제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10주 후에 교회 모시고 오는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찾아가는 열린셀 축제, 찾아가는 열린셀 축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워서 찾아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리고 셀을 이제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셀을 다 하니까 셀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뭐 새가족 반다고 너무 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셀을 주중으로 다 옮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중으로 옮겨서 그렇게 이제 가장 하기 좋은 날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아주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열린셀 축제와 알파 코스, 그리고 어웨이크 하나님 나라 수양회, 그리고 비전 컨퍼런스,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 힘을 얻어서 열린셀 축제와 알파 코스가 그 위에 밥솥을 얹어서 밥을 많이 짓듯이 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